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딱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뭐가 살핀다는 걸까요? 등불이 살핍니까? 여호와가 살핍니까? 여호와께서 살피는데, 그냥 살펴보면 되는데 뭘 사용하신다는 거죠? 뭘 사용한다는 거죠? 그 등불을 사용한다는 거죠. 어두워서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둡죠. 깊잖아요. 깊이 있어서 어두워요. 살펴보려니까 불이 필요한데, 하나님 스스로가 빛이신데 뭔 빛이 필요 있을까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등불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물리적 화력은 아닙니다. 뭐 전조등 이런 건 아니에요. 뭘 빛으로 쓰냐 했더니 사람의 영혼을 빛처럼 쓰신다 그랬어요. 빛을 만드신 분, 빛 자체이신 분, 사람의 영혼 그까짓 거 뭐 얼마나 빛이 난다고 그걸 가지고 속을 살핀대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곧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속을 살피는데 최고로 유용한 등불이라는 것, 하나님 쓰신 빛이라는 것,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게 믿어 정리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읽기 위해서 좀 어렵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등불이 될까, 이 부분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사실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주로 문장형이 서술형들입니다. 금지, 명령, 청유, 권유, 감탄 좀 모르고, 하여튼 행동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말씀들은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술로 되어 있는 것들이 뜻을, 이렇게 말 뜻이 아니라 말 안에 담기는 하나님의 속 뜻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해 그러면은 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죠. 뭐 다 잃어버리면 그거를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 그냥 이해하고 끝나라는 얘기인지, 행동을 적극적으로 취하라는 건지 속적으로 취하라는 것인지 어렵지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으면 그냥 쭉 풀어 하는 말도 이거를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마음에 와닿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위로처럼 들리세요? 경고처럼 들리세요? 경고처럼 들리신가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제가 그런 설교 많이 했죠. 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따뜻한 위로로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빛이 있잖아요, 빛이. 깊은 속 아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려운 그 고민과 근심, 이렇게 연결이 쫙 지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깊이 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위로로 이렇게 가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그쪽이 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좋겠죠. 그렇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잘 팔립니다. 자, 여러 번역본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등불. 자,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나 문구가 있는데, 등불, 또 사람의 영혼과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것, 이게 어떻게 관계가 지어지는지 이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먼저 등불 또는 사람의 영혼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해석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청교도 신학자 중에 매튜 헨리 목사님 있어요. 그분의 주석은요, 뭐랄까요, 주석께서는 최고라 그럽니다. 그냥 성경 풀이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 글 자체가 매우 경건해요. 경건서적을 쓰려는 게 성경을 풀었는데 엄청난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책을 읽으면 성경 다음으로 마음에 감화감동을 일으킬 정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그 성경 해석들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훌륭합니다. 옛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경을 많이 찾아봅니다.
그때는 검색기란 게 없어요. 그분들이 많이 찾아본다는 것은 평상시에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 읽으면 여기가 떠오르고 저기가 떠오르면 여기 가서 또 떠오르면 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 상당히 훌륭합니다. 성경에 대한 부지런함이 있는 사람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 해석이 항상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드러내 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 그때까지 알려진 하나님이 보여준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감동이 부족해서 아니라 계시의 빛이 좀 부족해서 틀리게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긴 있어요. 자, 근데 이분이 이 말씀 뭐라냐면 영혼은 여호와께서 불을 밝혀놓은 등불이다. 저 고귀한 기능인 양심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이다. 그러면서 여기 영혼이라는 것을 양심으로 해석을 했어요. 양심.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분은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성 플러스 도덕성이 양심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양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성에 약간의 도덕성이 가미된 것. 그게 아니고요. 양심은 제가 2주 전 로마서 강의 때 설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양심은 영적 감각이며 지각이며 또 그 지각한 대로 행할 수 있게 하는 내적 능력까지 된다 그랬어요. 천부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뭐랄까요? 의의를 내 안에 뭔가는 갖고 있는 것이며 센서 역할도 하는 참 복잡한 것인데 하여튼 그날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이분의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은 사람의 그 자기 자신이 알 때 양심의 자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 된다 그랬는데 즉 사람의 속을 살핀다 그랬는데 사람의 속을 살피는 것은 양심의 기능이 아니냐. 그러므로 여기서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양심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다만 주의할 건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양심 이해가 아니고 성경적 양심입니다. 깨끗한 양심, 순결한 양심 할 때 이런 양심.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 할 때 그 정도 양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예, 일리가 있어요. 또 여기 숨은요. 그 원래는 네샤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루아흐 영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등불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을 통하여 마음 깊은 곳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똑같이 양심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양심, 숨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외에 여호와의 등불은 사람의 영혼 혹은 사람의 양심과 같다. 고대 사람들은 이러한 양심을 바로 등불이라고 불렀다. 아하, 옛날 사람들은 양심을 등불이라고 부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본문의 등불이라는 것은 사람의 양심을 말한다. 사람의 영혼과 양심이 하나로 하나님께서 속을 살펴보는 데 쓰인다. 옛날 사람들은 이 등불을 양심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주의 학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WBC 주석의 그 로랜드 머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 하냐면 이거는 단순히 양심의 소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양심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양심의 소리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 뭔지는 확실하게 말을 못 해주는데 하여튼 그냥 양심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여기까지는 조금 더 발전한 것 같은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매우 잘 아신다는 위로의 말로 해석하면 된다 이랬어요. 참 부족하죠. 본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위로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는 무책임한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분이 있어요. 브루스 월트키라고. 우리 전사님 잘 아시죠? 이 양반은 뭐냐면 등불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정말 대책 없는 이야기입니다. 등불이 말씀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의 영혼이 이꼴 여호와의 등불인데 이렇게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이 문장은 앞뒤 맥락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걸로 하나님이 사람의 속을 살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학자 중에 송모 교수님 있는데 이분은 뭐라냐면 일단 등불이 생명이다. 맞아요. 왜냐면 영혼이 들어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통해 그의 내면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 일단 본문 그대로를 자기 표현으로 바꿔서 말했어요. 일단 맞죠? 일단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깊은 속을 직역하면 중심에 있는 모든 어두운 방들이다. 맞아요. 원래 all chambers, chamber, 방들이에요. 전 방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방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방에 숨겨져 있는 것도 모두 관찰하신다. 그러므로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랬어요. 맞지요? 예. 제 견해도 비슷해요. 좀 이따 이제 제 해석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람이 큰 차이가 없어요. 시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비슷하게 만들었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큰 차이는 없어요. 또 유명한 신학자 중에 트래퍼 롱맨 3세라는 분 있어요. 또 잘 아시는 분이죠. 이분은 정말 유명도에 비해서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단어 하나를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 적은 별로 자주 없습니다.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몇 사람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을 사람의 숨으로 보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보세요. 본문은 사람의 숨, 네샤마가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 숨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분명히 명시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부정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부정확하다. 잠언의 요점은 그 사람이 여호와 때문에 산다는 것이다. 지금 살핀다는 얘기할지 생명을 주신다, 보존한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런 말씀은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서까지 그렇게 끌어들 필요는 없어요. 본질적으로 어떤 것도 여호와의 등불 같은 빛 속에서 숨길 수 없다. 이야, 왜 이런 해석을 하게 되냐? 아까 말했던 영어 성경 중에 전 세계 영어권 사람들의 반이 보는 NIV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에 뭐라고 번역을 그랬냐면 다른 성경들은 전부 다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의 영이 하나님, 주님의 등불 또는 촛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NIV만 그렇게 하지 않고 The lamp of the Lord 그랬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찾는다 그랬어요. Such is speed of a man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한 사람의 영혼을 찾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다르죠? 번역이 그래요. 그리고 이 NIV 성경을 가지고 영어권 사람들의 반이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매우 은혜스럽잖아요. 잃은 양 하나 찾는 그런 말씀과 똑같아지잖아요. 자, 왜 그래요?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이 뭐죠? 난해한 말씀을 해석하는 수고를 하기보다 그리고 아무리 해석을 잘하려고 해도 단정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하기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그 난처함 내지는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쉽도록 번역을 쉽게 바꿔버린 거예요. 은혜롭게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찾는다. 그 하나님의 빛이 사람의 속을 다 살핀다. 하나님의 빛이 사람의 속을 살핀다는 건 부정할 셈이 있어요. 일반론으로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음부의 자리를 펴도 하나님이 거기 가서 계시고 바다 끝에 자리를 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는 거를 거꾸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뭐 단어를 잘못 썼다느니 이걸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니 저렇게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을 피해갔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듣기 따뜻한 말로 해서 최종 적용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가게 하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해석입니다. 번역이고.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고 말씀의 뜻 그대로 보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사람 속에서 일하는 생각, 동기, 의도, 상상들을 사용하시는, 아니 그것들을 살펴보시는 도구로 쓰신다. 또는 접촉점으로 쓰신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 본문 그대로는. 자, 그러면 저 역시 지금 이런 말씀, 아까 송모 교수라든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피모 목사의 그 해석하고 저거 결론이 거의 비슷한데 저는 그 결론에까지 가는데 제 나름대로의 성경 연구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보면 사람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뉴슈마트 아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호흡 말로 들어온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번역은 사람의 호흡은 영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고요. 문자 들으면 사람의 호흡입니다.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자 불어넣으니까 바람이죠. 숨이죠. 숨. 그래서 숨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하임 니슈마트 그랬어요. 우리 하임이 있죠? 예, 생명입니다. 생명. 생기 한자로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숨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아있죠. 그래서 뭐라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하야 르네페슈라 그랬어요. 하야 하임 다 살아있다, 존재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뀐 게 하나죠.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인데 앞에는 호흡이라고 그랬고 뒤에는 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호흡이 들어와서 내가 영이 있는 존재가 됐으니 호흡이 곧 영이죠.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호흡으로 번역해도 되고 영으로 번역해도 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생기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자로 생기. 자연풍이 아니죠. 생기가 흙 조형물입니다. 흙으로 빚어놓은 이런 모양을 가진 흙덩어리에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 흙이 그냥 움직이는 흙이 아니라 살아있게 됐는데 이거를 살아있는 흙 이렇게도 말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얘가 움직이는데 보이지 않는 영을 중심으로 표현을 했다고요. 무슨 말이죠? 사람의 살아있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살피시는 등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죠. 하나님이 여기다 담아놨기 때문에 담아놓은 그분이 담아놓은 그 불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예, 이 등불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등불이고 주셨기 때문에 그 불을 가지고 우리 속을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흙덩어리에 없던 것이 생겼으니 그것은 뭐죠? 영입니다. 흙으로 만들어놨을 때까지 영이 없었어요. 이 에스겔 37장에도 보세요. 뼈다구들이 일어나죠. 근육까지 붙고 머리칼까지 생기고 눈알까지 다 박혔는데 뭐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잖아요. 빛이 딱 들어와야죠. 원자력 에너지에 힘이 솟는다 그러잖아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들어오니까 눈이 쫙 빛이 나잖아요. 뭐가 생겼다고요? 영이 생겼어요. 영. 그리고 영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렇죠. 영은 존재함과 동시에 그렇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은 존재와 동시에 살아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상벌을 받을 때 그 벌의 무자비함, 그 무서움을 표현할 때 죽음이라고 말을 하죠. 영 자체가 소멸한다는 영혼 소멸설을 따르면 안 됩니다. 자, 영은 살아있으며 동시에 그래서 살아있다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의 본질을 구성합니다. 영이 살아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다. 흙덩어리에 영이 들어와서 영이 있게 된 것이고 그 영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흙덩어리에 살아있는 영이 존재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흙덩어리에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이 있게 되었고 영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있는 흙덩어리는 전체로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영이 떠나버리면 죽은 사람이라, 영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러나 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밝으냐 어둡냐를 표현할 때 그거를 강조하여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전에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으나 말한 거죠.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하나님과 영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것과 같다. 그렇죠? 큰 어둠과 진노 속에 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은유적으로 말할 때 죽음을 뭐라고 말하면 등불이 꺼졌다 그럽니다. 자, 사람의 호흡이 들어와서 영이 있는 존재가 되었고 살아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영이 본질적으로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이 영을 하나님은 등불로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흡, 영, 등불 이렇게 연결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등불이 꺼졌다면 영이 그 사람에서 떠났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구절 읽어보면 똑같은 잠언 20장 20절을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등불이 뭐냐? 나 해석하기 어렵다. 이거 양심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20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봐봤더니 등불이 꺼진다는 말은 죽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참 이 모순적이고 얼마나 이 쉬운 것을 하나님의 감독이 좀 있어야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자, 또 잠언 13장 9절에도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원어의 뜻은 의인의 빛은 즐거워하고 그런 말입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렇죠. 여호와 앞에 가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꺼져버리죠. 악인의 빛은 꺼지고 욥기 18장 5절 6절입니다.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꺼지고 빛나지 않고 어두워지고 꺼지고 지금 4번이나 반복했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악인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욥기 21장 17절 18절도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 세 가지 말이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말 아니에요?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닥치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공고케 하신다.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맞죠? 예, 바람이 휘게 날려 없어져 버린다고요. 찾아봐도 안 보인다고요. 이게 악인의 상태인데 그거를 첫 번째로 표현할 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 죽는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은 등불이 켜져 있는 상태. 어둡고 좀 더 밝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켜져 있는 상태. 사람의 영은 살아있음이고 살아있게 하는데 살아있음에 대한 생물학적 정의는 첫째 호흡하고 신진대사하고 세포의 분열, 자기 복제입니다. 전체 개체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세포가 계속 분열하는 이런 과정이 이어지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 사람은 얼마 못 산다라고 말할 때 의사들이 뭘 보고 진단하는지 아십니까? 일반 용어로 말하면 세포 분열이 되냐 안 되냐입니다. 맞지? 그런 말 아닌가요? 뭐 얘기했잖아요. 근데 세포에서 활동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멈춰버리는 대사가 멈춘다 그러죠. 그러면
곧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종합적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의식이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의식, 소위 말해서 의식불명 상태면 뭐라 그러죠? 다 죽은 건 아니지만 뇌사라 그러죠. 죽음에 임박했다. 그래서 그것도 죽음으로 아예 확정을 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다. 그래도 호흡이 멈춰야지 죽은 것이지, 심장이 멎어야 죽은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의식이라는 것도 사람의 살아있음과 죽음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건 사실입니다. 즉 영이 있으면 사람이 의식이 있고요, 영이 온전하면 의식이 있고요, 영이 있으면 심장도 뜁니다. 또 하나, 자의식뿐만 아니라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 결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 철학에서도 인격이 무엇이 할 때 자의식과 자기 결정성을 가진 존재를 인격체라고 합니다. 근데 인격이라고 부르는 것은 짐승을 인격이라고 부르지 않고 풀을 인격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람을 부르죠. 그러면 사람의 이 인격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현되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빌려오고 성경 안에서 보면 보세요. 자의식이 있으며 아담아 너는 여호와 앞에 누구냐? 자기 결정. 그렇죠?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보기에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먹지 말라 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상의에서 나는 여호와의 피조물이고 그의 형상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아니 저 뱀이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아. 먹고 말겠어. 최종적으로 자기 결정이 자기 책임을 지죠. 예, 그렇습니다. 자의식과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 이것이 인격이라는 인격체의 고유한 특징이면서 이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성질입니다. 사람이 갖게 되는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이 순수한 영적 자의식은요, 먼저 무엇을 지각하게 되냐면 자기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초월적 존재인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한 어렴풋하지만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설을 만듭니다. 그런데요, 여러 설들 중에 그래도 가장 부정할 수 없고 오래된 그 사람들의 합의점, 그래도 가장 그 비율로 보면은 최고로 합의가 많이 된 게 뭐냐면 초월적 신의식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자기 존재 소멸에 대한 어떤 보장, 그 삶에서 이런 근심을 위로받기 위한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론, 종교학적인 그런 책들 안에서 인간의 영혼이 왜 종교성을 갖고 있냐 할 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정말 아주 오래되고 제일 지지를 많이 받고 그리고 부인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초월적 존재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칼빈 같은 경우는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이 종교의 씨앗을 담아줬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딱 잡아버리면 귀신 숭배자가 되는 거고, 성령이 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씨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왔냐? 예, 여기서 발생한 게 아니라 주어졌다는 것이죠. 초월적 존재에 대한 감각은 초월적 존재가 줄 수밖에, 주고 그것을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인간이 영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영에 있어서 자의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초월적 존재가 있고 그 존재와 나의 사이, 관계에 대한 의식입니다. 초월적 존재가 있고 그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사람은 명확하고 또렷하게는 몰라도 뭔가 어렴풋하고 희미하지만 의식을 갖고 살아요. 근데 이게 영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구도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신비체험을 요하기도 하고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곧장 내가 그토록 찾던 신인가 하고 자기 신으로 삼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럼 마귀는 그걸 써먹죠. 사람을 놀래게 해가지고 짜잔 도깨비를 섬기라 하게 하는 것처럼. 자,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서 사람의 영혼은 자의식과 자기결정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지고 사람 속을 살피신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것 말고 무엇이 그 사람의 속에 가장 깊은 것,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최고로 밀접한 상황을 갖고 있겠습니까? 영혼이 바로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과 꽉 묶여져 있는 거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사용하여서 그 사람의 속을 보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깊은 속이란 게 뭐냐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에 보니까 칸 하디레이 베텐 이렇게 돼 있어요. 두꺼운 글씨로 해가지고 발음기호가 잘 안 보여요. 발음기호라 하지 이게 뭐죠 그거? 안 들려요. 그 발음 이게 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뜻은 뭐냐 하면 사람의 문자적으로는 배 안에 있는 모든 방들인데 배는 속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 속에 있는 모든 방들. 그렇게 말하면 내면의 모든 방들인데 무슨 말일까요? 여러 장소에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 생각들과 계획들, 감정과 관념들. 사람의 영혼을 통하여 이것들이 살펴볼 수 있고 영혼을 통하여 볼 때 가장 잘 보인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어떤 학자의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죠. 비슷하죠. 예, 본문 뜻이 그래요. 속에 있는 여러 방들이니까 이 방에다가 쌀 쌓아놓고 떡 쌓아놓은 거 아니면 뭐냐? 뭐가 사람 속에 있냐면 생각들이거든요. 예. 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신 사람들이 이 일을 또 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세요.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죠. 그 속에 뭐가 있냐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그 사람의 생각을 딱 하나로 연결해서 끄집어내 드러내버립니다. 옛날에 엘리사, 사무엘, 그죠? 또 뭐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도. 자, 사람의 영과 그 마음을 함께 묶어 판단하고 예언하고 저주까지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등불, 촛불이 사람의 모든 내밀한 것들을 직접 찾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의 등불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혼을 사용하셔서 찾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빛으로 삼아 사람의 깊은 곳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데 이는 영혼을 통하는 것이 정확하고 영혼이 여호와께서 보고 싶은 것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자, 영혼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 결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사람의 속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통해서 이 사람의 속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것은 영혼이 아니라 사람의 속을 본다는 거죠. 그죠? 속 깊은 것까지 보고 싶다는 거죠. 영혼을 안 본다는 게 아니라 본문은 속을 본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 누가 알리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일을 압니다. 이와 같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혼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뒷부분이 주 내용입니다. 아니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밖에 모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당신도 당신의 영이 아니고선 당신의 속을 모르는 것처럼 당신의 영이 있으니까 당신의 속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한다. 요약인데 자, 이 진술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거 뭐냐면 분명히 사람의 영이 사람의 속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되죠. 하나님이 직접 속을 볼 수 있는 분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 영혼을 보면 속도 다 봤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예 영혼을 보면 속을 다 본 것이니까 더 깊은 건 안 봐도 되고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빼고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그냥 속을 봐버려도 되고. 그건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그건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냥 나는 주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내가 할 말이 없고 일단 말씀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영혼을 감찰하신다. 또 맞는 말이지만 본문은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발견하신 궁극의 대상이 영혼 자체이거나 영혼을 보면 다 보인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개 끄덕이도록 쉽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영혼을 통하여 내가 더 깊은 것을 보고 싶다, 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가?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신학적으로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NIV 같은 경우는 비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의 영혼보다 더 깊은 것, 사람의 더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 그것은 영혼과 다른 또 다른 중요한 영혼만큼이나 큰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체적 상태를 나타내는 그렇지만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마음속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방에 있는 깊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닐까요? 예, 영혼은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머리에 있습니까? 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혼은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 크기만큼 그대로 이 사이즈의 영혼이 크기다. 영혼을 키를 잴 필요는 없습니다. 무게를 할 일도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미지화 해보면 영은 요만한 불로에서 들어있는 반딧불 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보면 어떻게 됐죠? 조그만하던가요? 물론 그는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 옆에 서 있지만은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영을 얘기할 때 영은 주먹만한 게 아닙니다. 꼭 살아있는 사람의 형체와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영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는 형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사람 몸 크기만큼 내 몸 전체에 걸쳐 내 몸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평생 우리 안 쓰는 말이 돼가지고 하여튼 내 몸만 해요. 이게 영이요. 그냥 이게 몸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혼은 밖으로 표가 제일 많이 나는 인간의 구성 요소입니다. 육익과 영이 있으면 영은요 몸만큼 몸과 함께 반드시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감정은 숨길 수 있습니다.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재력과 권력도 숨기거나 변장이나 위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영혼은 숨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영혼에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제일 티가 많이 나는 게 영혼입니다. 영혼과 무관한 것은 아니죠. 영혼은 숨기기 어렵고 영혼과 무관한 것이 내 속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혼에 의하여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말을 참 못해서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영적 존재잖아요. 영이 있다는 것이 살아있음이잖아요. 살아있음은 여기에 혈관이 모세혈관 끝까지 흐르듯이 살아있는 사람의 영은 온몸에 미쳐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최 집사님 그 선교 있을 때 첫 번째 신방 가서 설교한 말씀 중에 기억이 날라가 모르겠는데 우리의 영성이 우리 신체 어디까지 미치느냐, 어디까지 미친다고 생각하시냐 내가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 영혼의 상태, 내 영성은 말이죠 우리 머리 끝에도 미친다고 믿습니까? 아멘. 내 세포에 아멘. 한마디로 세포 하나하나에 다 미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하냐면 그러면 난 세포에는 그 영성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정자에는 그 영성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온몸에는 세포가 없는 데가 없고 세포가 지금 썩은 거 죽은 거예요. 내 영성에 따라 눈도 맑아지고 귀도 열리고 내장도 힘이 나고 근력도 생긴다면 사람의 가장 은밀한 것과 겉으로 난 모든 것에 내 영에 영향을 미친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힘을 주고 사라를 다시 생산케 하셨어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요. 아이가 뭘 유전을 하냐? 성격? 신체적인 능력? 엄마가 갖고 있는 어떤 아빠가 갖고 있는 어떤 신체 특징? 그것만 유전된다고 생각하냐? 최고로 유전이 많이 되는 게 영성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결혼하시고 그걸 생각하고 아이를 가져.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영성이 당신의 난세포와 정자세포에 다 미친다. 그래서 애가 딱 태어나서 눈 떠보면 그 애기 얼굴 보면 뭐가 나와요? 내 영성이 보이는 거예요. 나 닮은 외형이 아니라 외형뿐만 아니라 영성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거짓말 아니에요. 엄마가 성격이 맑아서 애들이 성격이 맑아. 성격 수준에서 보는 건 세상 사람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속은 영혼과 무관한 게 없다니까요. 애가 너무 우울해, 너무 어두워. 당신의 영혼이 어두운 거야. 성격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이 어두운 거, 사람의 성품이 어두운 게 아니고 영혼이 어둡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굴도 어둡게 돼 있어요. 아이의 영성은 나의 정자세포와 난세포에 있어. 그래서 아이를 갖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처럼 사람의 영적 상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딱 나와보면 바로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걸 생각 안 해요. 이 정도 영적 차원에서 사고를 하지 않아요. 육이나 심리학적 차원에서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봐보세요. 영혼은 절대 숨겨지지 않고 객관적이고 있는 그대로 항상 표현이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신경 쓰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나 자신이 나를 판단할 때 나는 내 속만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속을 볼 때 항상 옳게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오늘 오전에 하나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 시간 관계상 들 수는 없어요. 자기 합리화하는데 인간은 선수예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가 되면 내 내면에 항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잠깐만 얘기 들으면 어떤 사람 친구들끼리 모였어요. 나는 평생 술을 안 먹는다. 나는 술을 안 먹는 그런 건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나머지 친구들 다 술 마시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인생 잘못 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해요. 나는 술을 마셔 그래. 니보다는 좀 어때? 그래도 나는 취하진 않아. 자, 여기서 이제 한 건 했어요. 네. 그렇죠? 의의 2등을 했어요. 의인 2등.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 나도 술 마시고 나는 취하긴 해. 그래도 나는 누구처럼 필름이 끊기진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내 자기 의를 찾아요. 자기 소금의 자리를 못 벗어난다고요. 그런데 이미 술을 안 마시지만은 술 대신에 음란해. 술 대신에 다른 사람을 욕해. 시기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영혼에 항상 드러나요. 이게 객관적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을 제껴놓고 자기 자신을 안다. 내가 나를 안다. 내가 나를 볼 때, 그래도 나를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것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다못해 턱걸이를 해서라도 의의 자리에 놓고 싶어해요.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위장하고 내가 변장했지만 나도 속을 정도야. 내 속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래도 나는 보통 사람에 비하면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 항상 그 선 안에 자기를 놓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그 선 밖으로 자기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안전지대 안에 놓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만 불의한 분이 되죠. 누가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갖고 봐요? 너 네 생각하고 네 관념하고 네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네 영혼하고 묶어진 거 모르지. 근데 너는 이거를 분리해놓고 생각을 하지. 다 이게 묶여져 있어. 그런데 이게 분리됐을 때는 이 자체로는 속임이 가능해. 근데 얘는 절대 속이는 게 불가능하거든. 속이는 게 불가능한 게 원래 묶여져 있었어. 그러면 너는 너를 속일 수 있지만 나는 너한테 안 속아. 이 묶여져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끌어볼까? 영혼을 한번 끌어내볼까? 이렇게 그럼 이게 따라 나와. 영혼으로 쑥 들어가면 이거 훤히 보여. 근데 이 영혼은 항상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그게 대표적인 한 가지, 눈빛으로 드러내요. 영의 빛이 눈빛으로 나타나요. 사람의 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인상도 상관이 있지만 뭐 인상이나 이미지 요거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뭐 이게 잘 됐니 안 됐니, 얼굴이 좀 못생겼니 잘생겼니, 눈이 이렇게 처진 눈이니 이렇게 뜨니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빛. 빛.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의 눈에는 핏빛이 흘러요. 그렇죠? 많이 운 사람의 눈에는 물빛이 나요.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양이가 준 걸 봤는데 눈에서 빛이 꺼지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우,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방금 죽었다고 해서 세포가 그 1초 사이에 썩진 않아요. 그죠? 흐르던 피가 심장이 쿵 했으면 마지막 모세혈관까지 흐르는 게 이게 멈추다 동치딱 멈추고 쿵 하고 1분 좀 흐르다가 멈출 거예요. 이게 흐르다가 멈추기도 전에 뭐가 꺼져버리면 빛이 먼저 꺼져버려요. 이게 확 뛰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빛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희한하게 옛 시인들도 하는 말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런 거죠. 눈이 뭘 어떻게 해요? 빛이 나기 때문이에요. 암광이 있어요. 말로는 못 수 있죠. 어두울 암하고 밝을 광이 어떻게 연결돼요? 암광. 이게 지옥이에요. 어두운 빛. 사람 눈에 암광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데 어둡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빛나는 눈이 있어요. 에스더가 왜 아하수에로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마음을 샥 갖고 너는 에스더 마음에 들어야 돼 이런 게 아니죠. 아하수는 본능에 따랐어요. 근데 그 본능에 따랐는데 에스더에게 뭐가 보여요? 향품도 덜 쓰고 뭐 향수도 덜 쓰고 다른 아가씨들보다 훨씬 더 치장도 덜했다 그랬어요. 근데 확 들어왔대요. 뭐 때문일까요? 신앙인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서 나는 빛이 있지요.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으면 눈에 빛이 꺼져버립니다. 희한합니다. 사진을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실물을 보면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눈에 빛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눈빛 안에 물론 이것을 얼마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어요. 저 사람 눈빛이 안 좋아 그러면 보통은 맞는데 어쩌다가 크게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해요. 즉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이야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존재함과 동시에 갖고 있는 영혼이 항상 뿜어내는 빛, 그것은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인간이 자기 속임으로 자기 속이 그것을 숨길지라도 이 빛을 가지고 속을 비춰보면 다 보이기 때문에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면 객관적으로 보이는 빛조차도 판단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빛은 하나님이 담아놨기 때문에 절대 오류가 있거나 잘못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밝은 만큼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만큼 깨끗한 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끝나요. 그러나 판단의 객관성을 위하여 그에게도 알려줘야죠.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 몇 번 들었잖아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니까 인생을 살게 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지옥과 천국에 나눠놓으면 될 거 아니야. 뭐하러 힘들게 다 살게. 끝은 정해졌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살기도 전에 천국과 지옥을 나눌 수 없습니다. 왜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실제적으로 죄가 없는데 너는 사람은 죄인으로 살 것이고 회개 안 할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들어가 있어. 이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냥 딱 영보면 다 아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사람 앞에 증거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시하는 이 빛, 원래는 이걸로 끝나는 것인데 인간 자신에게 나의 속을 드러내게 보임으로써 나의 판단이 옳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앞에 네 속을 숨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왜? 나는 항상 객관적으로 빛나는 영을 가지고 널 비춰보고 있으니까 이걸 알고 네가 내 앞에 온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위로보다는 사실은 경고에 가깝습니다. 말씀을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푸는 수고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그 거룩에 지금 부담감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로를 넘었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게 이 종이 해석한 말씀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니요, 이 말씀이 근거하여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영을 달아본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벨사살한테는 메네메네 되기를 우파하는 신, 달아봤던 이는 부족이, 그래서 어떻게 쪼개버린다고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이 왜 뒤에 붙었을까요? 사람의 보기에는 다 행위가 깨끗하게 항상 깨끗한 선 안에 있어도 내가 볼 때는 너의 행위는 더러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러움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하나님이 영을 달아본다고 했어요. 영을 달아보면 항상 그 값이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증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속을 살펴보는 등불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가가지고 눈빛 밝게 하는 렌즈를 갖다 끼워야 됩니까? 아니면 항상 후레쉬 비춰봐, 반사하게 막 이렇게 막 바짝바짝 이래서 하나 됩니까? 이런 위선을 버리라고 말이에요. 속을 본다니까, 속을. 속이 아름다우면 빛이 뿜어져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속을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적용이 너무 뭉뚱그려가지고 단답형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쉽게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감찰하는데 하나하나 끄집어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속이 의로움의 지경 안에 있다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판단했죠. 그러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영을 볼 때 너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면은, 아, 거울을 봐보세요. 거울은 얼굴 생김새가 아니라 내 눈빛을 반사시켜 준다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냐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 같이 하면 돼요. 내 속에 있는 걸 하나하나 핀셋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내 영이 어떻습니까? 그걸로 비춰주십시오 해가지고 나도 속고 있었던 내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위장해놓고 또 너무 오랫동안 땅에 파묻어놨고 묻어놓은 줄도 모르고 있었던 나 있죠. 그거를 하나씩 끄집어내고 딱 드러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드러놓고,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씩 주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지. 그냥 적용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때는 너무 간단하게 이제 깨끗하게 살면 돼. 그러니까 절대 안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깊은 것을 감찰하고 방마다 있다 그랬죠. 방마다. 그렇기 때문에 방마다 구석구석에 내가 분노에 있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탐내는 것에 있어서, 내가 성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남과의 관계, 시기,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그 방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싹 끄집어내가지고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 감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말씀에 비춰보고 저울에 달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5절 같은 20장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이거는 마음속에 있는 계획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들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래서 건져내고 들어올리기가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이 이걸 못한다니까요. 누가 하냐?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러니까 길어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길어내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돼서 이걸 길어내라는 거예요. 이걸 길어내지 못하니까 사람이 항상 자기가 옳다고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런데 정말 네가 명철한 사람이면 네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끄집어내기 어려워. 예, 깊은 우물고 같아서. 그러나 이거를 힘을 써서 끄집어내야 된다. 길어 올려야 된다. 그리고 펼쳐놔야 돼. 이게 바로 성경을 아는 명철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잠언 9장 10절에 말이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가 그랬죠.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말대로 똑같아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자를 안다 하면 우리는 스스로 명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명철한 사람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속을 다 끄집어내서 보시는 것처럼, 내 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내 눈빛만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린아이 같지 않다 싶으면 하나님 나의 속의 것을 끄집어내게 해주세요. 끄집어내 주세요. 하나님이 끄집어내 보는 걸 나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내 속의 것을 다 드러내고 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내놓는 거예요. 나를 바꿔주세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말씀이 주신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신비로운 사실 하나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을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 왕이 썼죠. 봐보세요. 솔로몬이 부모의 영성을 닮지만 부모의 영성만 갖고 평생 사는 건 아닙니다. 자기 영혼에 자기 의식이 있고 자기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뿌림이 되고 거두고도 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 후반부는 다윗 같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다윗은 다윗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이 죽었지만 다윗의 영성이 솔로몬에까지 이어진 것이 있다는 것이 솔로몬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좋은 것을 받고도 본인이 타락해서 죄를 지은 거니까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귀한 잠언을 쓸 때 그는 분명히 아버지의 영성에 뭡니까? 은택을 받은 겁니다. 아버지와 무관하게 이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가르쳤냐? 이 한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읽었던 잠언의 모든 말씀과 영혼의 특징과 이 본문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지요. 다윗과 무관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마음과 힘과 뜻을 하여 네 의지, 자의지.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다니 네 깊은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 너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깊은 것을 아신다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자의식이 있고 자기 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영혼은 거짓말하지 않고 너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너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아들 아니냐? 그럼 네 소리가 끌어올려. 그러면 네가 해야 될 바가 나와. 그 뒷부분에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내 영혼이 빛을 잃는 건요 하나님에서 멀어졌다는 얘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 이 정도면 안 멀어졌어 하고 자기 속이고 살아요. 근데 이것은 가르쳐줘요. 어두워지고 있어. 당신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어.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내 속을
명철한 자가 돼서 깊은 데서 끌어올리세요. 아멘. 그래서 펼쳐놓으면 진짜구나. 하나님 보신 게 맞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러이러한 구석구석에서 많이 떠났었구나. 그러면 이제 다윗의 말이 생각이 날 겁니다. 네가 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길지어다. 아멘.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히 주사 우리 영의 빛이 더욱 빛나고 눈빛도 더욱 밝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